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든 성경에 29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항상 응답하고 화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나를 써달라고 간청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실된 믿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바로 옳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실 몇 번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보냄 서로 같은 목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메마른 흙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흙을 아주 잘게 부수죠. 고운 흙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물을 섞어서 진흙에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릇을 마음대로 각양 모양대로 빚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이 있듯이 부서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굳은 마음 굳은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쇠가 단단할 때 그것을 갖다가 그 쇠 자체를 연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를 뜨거운 물에 계속 달구어야 됩니다. 달구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녹여질 때 그때 그것으로 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연장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아름다운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볼품없는 돌을 갖다가 깎고 그리고 잘게 부수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아름다운 조각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정금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불순물을 건너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불을 통해서 이제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연단과도 같은 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육체에도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 무슨 가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눈이 나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질에 걸렸다는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처단하는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정오였는데 아주 정오된 햇빛이 밝을 때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강한 빛이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가려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다시 광명을 보게는 해줬지만 그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또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그 성도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니까 바울 위해서 자기네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의 귀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질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간질이 있었다, 심한 편두통이 있었다, 또는 이제 말을 더듬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 많은 할애를 받습니다. 그 할애를 받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도의 임무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방 땅을 향해서 나오고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제 장서로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고 예수님을 신성 못 오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에 모두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구원기에서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인류. 그러니까 많이 대치가 되죠. 상반이 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인정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도 결코 나중에 반드시 부활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능력을 행합니다. 치유를 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수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는 항상 유대인의 핍박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갑니다. 1차, 2차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그 지방마다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들이 소송을 걸어서 고발해서 결국 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아주 집착합니다. 그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40명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음모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 갓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것을 말로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7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7절에서 이렇게 사단의 사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구약의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의로운 자고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재물과 자식과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주면은 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반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사탄에게 허락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욥의 모든 것을 다 사갑니다. 10명의 자식도 모든 재산도 다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탄의 사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세워서 모든 것을 배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라는 비유를 욥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과 가시 이런 것은 너무 참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 그러니까 생선의 가시 아니면 이렇게 어떤 나무를 만지다가 나무의 아주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히고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은 거의 말뚝 형태를 얘기합니다. 말뚝을 깎아서 만든 그런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큰 가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시의 중요성,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이후의 문제가 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한 번 했지, 2번 했지, 이제 3번 했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3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3번이 3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기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즉시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는데 즉시로 응답하신 것은 어떻게 보니까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시고 그를 또 사역자로 세워준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였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고통 중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죠. 사역자로 세워졌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이 3가지가 너에게 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라는 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인한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온전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가면 아주 높은 산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근처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원미산, 도당산 1시간이면 올라갔다 오고, 긴 산은 4시간 정도, 한나절이면 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가다가 그곳에 또 쉬어야 됩니다. 며칠을 가다가 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쉬는 과정을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0m 올라가서 캠프를, 3000m에서 캠프를, 그러니까 올라가다 힘이 드니까 쉴 만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날씨와 기후를 보기 위한 안전한 장소를 물색하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되죠. 그렇게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안전과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서 쉼을 얻는 곳,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이 있으면 얼마나 파기가 좋아요. 그 물을 받기가 쉽죠. 그런데 아주 단단한 바위 같으면 웬만해서 그 받기가 힘듭니다. 파고 내서 거기다가 꽂아도 이게 넓게 파지니까 꽂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 바위 중에서 아주 연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틈이 있고 갈라져가지고 끼울 수 있는데 거기를 찾아서 텐트를 치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핀을 꽂는 거죠. 폴대를 꽂으면 아주 강하게 꽂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세웠을 때는 그 바람과 눈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아주 강한 것을 만든다는 것,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쳐서 우리에게 강한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나의 빈약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마을관에, 그리고 구유로 오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를 처음 세웠는데 그들 중에 강한 사람이라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민다면 정말 보잘것없었죠. 어부들이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할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기들까지도 세워주시잖아요. 죄인으로 낙인받은 그 창기라는 여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 연약하지만 그들을 세워주셔서 오늘날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찬란한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시는 너무도 잘 알죠. 나에게 있어서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또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다 가십니다.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잖아요. 그들이 모두 다 나에게 힘든 과정을 줄 때마다 그 가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시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후에 또 설명을 하고, 본문 9절에 보니까 응답을 해주셨는데 거의 거절이에요. 거절. 그렇죠? 내게 족하도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가시를 내가 빼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알았다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을 살리시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즉시로 알았다 하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여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7일 동안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가 하면 나라를 잃은 소름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기도를 21일 동안 후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40일 만에, 예수님도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일주일이고 20일이고 40일 기다려서 응답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문제입니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하는 게 거절이죠. 근데 거절도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 되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는 그 길은 아니다. 또 혹은요,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거절이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한 세 가지로 기도를 잘 정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으로써 죽기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 이 땅들은 정말 죄로 인하여 폐역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합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왕비는 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와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 여인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런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그 한 왕비로 말미암아 다 처단되게 맙니다. 그들은 피해서 숨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데리고 온 그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겨루게 되죠. 비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편인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그 경종을 울림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상서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다 감당하고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줘야 되는데 이 오히려 정말 더욱 실패한 낭망 속에 빠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고 떡과 고기와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미리 한다는 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당한 것이면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미리 알고 당하는 고통이야말로 정말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정의되었는데 뭐예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야 되고, 기뻐하는 것이 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돼.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또 얘기할까 합니다. 조건을 자꾸 맞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기도의 전제 조건과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응답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반응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또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자신이 너무 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1절서부터 내려진 말씀입니다. 후서 1절서부터. 그것은 뭐예요? 삼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삼층천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니까 굉장히 자기 자랑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함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가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어려움이라고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였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삶에 있어서 가시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 가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를 헤쳐나가면서도 항상 입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할 때 깜짝 놀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경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 속에서 사는 겸손한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의 고통의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써야 된다는 가시관인 줄 아셨습니다. 왕 중에 왕은 모두를 구원하는 사람이, 모든 백성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왕은요, 자기가 편안함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고통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이 바로 그 왕의 가시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쓰신 그 가시관, 우리 가시가 다 찔려서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 정말 모델 같은 분 한 분 계시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 뒤에 그분이 웬만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생겼는데 정말 저렇게 잘생기시고 기도 헌칠하시고 날씬하시고 그러면 세상에 뭐 한가닥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정말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말았을 텐데 근데 왜 교회를 나오실까? 그것은 바로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처해진 그 가시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있으니까 자신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자신의 남편과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가장 위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모가 먼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가시 역할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못 가게 하려고 가기만 하면 갔다 오기만 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얼마나 가시 역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시를 줘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 믿고 그 가시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목사도 됐죠.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 구원의 하늘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 가시가. 그렇지만 그 가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이 되고 감사를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가시를 주신 분이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애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쓰는 순간 사실 수술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수술받는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그 수술 받아야 되나? 왜 아빠 엄마는 저기다 성명을 해서 나를 또 이렇게 의사의 손에 맡겨서 더한 고통을 줄까?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픔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 순간 부모는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요? 부모의 가슴은 더 미어집니다. 더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온전치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 오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그 가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가시를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직 질병의 가시, 환경의 가시, 또한 가난의 가시, 사람의 가시 때문에 괴로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더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신앙, 완성된 신앙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들에게 팔릴 줄 알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시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몸부림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죄수로 전락했을 때 그 고통의 가시는 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또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기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축복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했고 한 생명을 구원했을 때 그 생명으로 뻗어지는 많은 생명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루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삶에 있는 가시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온전한 곳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약하지만 아주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 가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을 헤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병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시라고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물질의 가시가 나를 찌른다고 해서 내가 자족한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주님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만족한 삶을 주님께 오히려 드립니다 했을 때 그 고난은 거기서 멈춰집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다 내려왔다 싶을 때는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올라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내려치시고 가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에 대한 은혜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족하네. 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모습으로 신앙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있습니다. 내 많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희망 주시네. 사울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험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에 주님 성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가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처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엔 그 가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움으로 거듭남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을 이 가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더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드린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한 것을 가시에 찔려서 정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 사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원하는 공급의 자리에 우리 막혀있음을 그 가시로 뚫림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근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가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리사오니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가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때 하나님 가시 속에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가시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즉시로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윤우시간 수집사님, 장영기 집사님 또한 우리 병들을 앓고 있는 귀한 집사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기 가진 가시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변화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고 오히려 남의 상처를 위로하며 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풍요가 아니라 자족으로 인한 풍요인 줄 믿사오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모두가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